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0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39절부터 47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그런데 너희는 생명을 얻으러 나에게 오려고 하지 않는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지 않는다. 너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는 나를 영접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이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영접할 것이다. 너희는 서로 영광을 주고받으면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은 구하지 않으니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는 너희가 희망을 걸어온 모세이다.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모세가 나를 두고 썼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가 모세의 글을 믿지 않으니 어떻게 내 말을 믿겠느냐. 미자리 교회를 오래 목회하신 어느 목사님과 그 목회의 어려운 일을 한참을 나누었는데 그 목사님께서 마지막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나에게는 역사 안 해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함께 해주신다는 확신만 있다면 내가 더 견딜 수 있을 힘을 얻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도 마음이 쉽지 않고 그 목사님도 참 힘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탄식만이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서 정말 함께 하시는가? 만약에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분명하게 믿을 수만 있다면 그러면 얼마든지 이 어려움을 내가 잘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이라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진리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답답한 것보다 예수님께서 훨씬 더 답답한 형편 속에 계십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와 함께 있는데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보지도 못하고 여러분의 말을 듣지도 못해서 힘들어하고 외로워하고 그리고 탄식하고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여러분이 만약에 지켜봐야 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겠습니까? 때때로는 참 하나님 답답하시다. 정말 살아는 계실까? 내게 역사하시나? 이런 답답함이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를 보시는 주님의 답답함은 그보다 훨씬 더 크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볼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기가 어려워하시지만 사실 예수님 당시 때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실제로 보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들도 다 보았는데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고 믿지를 못했습니다. 사실 안 믿기가 어려울 만큼 증거가 분명합니다.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 요한복음 5장 30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세 가지 분명한 증거를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그들이 그토록 존경하고 또 귀하게 여기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증언했다는 점.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의 증언보다도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셨다는 겁니다. 36절에 보면 나에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다. 물이 포도주가 되고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는 이 표적들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또 하나가 성경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39절에 보면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정말 믿을 수 있는 증거들이 있음에도 유대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정말 많이 알고 있었고 또 성경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율법이 있다는 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또 율법을 그들은 그냥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이었는데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지 못했던 이유가 뭘까요? 말씀하고 말은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이 그 마음속에 있지 않다고 이야기하셨어요. 38절에 보면 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머물러 있지도 않다. 유대 사람들은 그러면 율법을 읽고 연구한 건 다 뭡니까? 그들은 율법을 통하여 자기들의 종교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세상의 어떤 영광을 누리는 일에 자기들이 율법을 알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려고 했을 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했지만 실제로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었어요. 4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 이 말씀이 저는 굉장히 두려운 말씀으로 다가왔어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는다.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를 종교 생활을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실제적인 교제가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실제로 그 마음에 있는 동기는 전적으로 세상적인 영광을 추구하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어떤 자랑을 얻으려고 하는 것, 거기에만 온통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고 목수였다는 것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실 것이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그들 마음속에 있는 것이 세상 영광이고 자기 자랑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정말 하찮게 본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제사장이나 바리새인처럼 오셨다면 아마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었을 거예요. 43절, 4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영접할 것이다. 너희는 서로 영광을 주고 받으면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은 구하지 않으니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유대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근데 모세가 율법을 기록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기록했다고 모세가 증언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에게 믿게 하려고 사실 율법을 쓴 겁니다. 그런데 유대 사람들은 그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래서 45절에서 모세가 너희를 고소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실제로 말씀은 마음속에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런 경우를 율법주의적인 신앙, 종교생활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들 중에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굉장히 두렵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혹시 내가 이런 상태에 빠져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 예수님에 대해서 답답하게 느끼고 주님을 믿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까? 나도 유대 사람들처럼 그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정도에 머물러 있기 때문은 아닐까? 그 점을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유대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보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믿기에는 지금이 더 좋아요. 우리는 이미 완성된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설교를 듣지 않아도 그냥 성경만 읽었는데도 예수님을 믿게 된 역사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또 하나 2000년 우리 교회의 역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분명하게 증거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지난 2000년 교회의 역사를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세 번째는 우리들 안에는 성령이 오셔서 그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거해 주고 있어요. 이건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람들은 전혀 누리지 못했던 은혜입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믿기에 예수님 당시 때 사람들보다 더 좋은 때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예수님이 정말 함께 계실까? 예수님은 나를 아실까? 주님은 내게도 말씀하시나? 그 사실이 믿어지지 않아서 방황하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다고 고백은 해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물으면 마음에 계시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전혀 주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요. 말을 할 때도 할 말, 안 할 말, 주님이 진짜 마음에 계시다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싶은 그런 말들을 막 하고 삽니다.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 구분이 안 돼요. 실제로 주님을 안 믿는 거죠.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고 다 고백해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님도 함께 계시다고들 그렇게들 믿는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그렇게 서로 갈등하고 다투고 싸우고 갈라집니다. 진짜 기가 막힌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게는 전혀 말씀하지 않으셨는데요.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으신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큰 소리로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이 큰 소리로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내가 못 들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제 하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제 여러분이 많은 말을 들었을 겁니다. 사람들의 말도 듣고 뉴스도 듣고 무슨 영상도 보면서 들었을 거예요. 이거 다 기억나나요?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들은 것 외에는 듣기는 분명히 들었는데 하나도 못 들은 것 같아요. 생각이 나지도 않으니까. 주님이 나에게 분명하게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데 나는 왜 못 들은 것 같을까? 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가? 유대 사람에게는 없었다고 그랬어요.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라.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말씀은 있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말씀은 있습니까? 들은 적은 있으시잖아요. 분명히 들은 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그런데 마음에 있나? 내 마음속에 있나? 그 말은 이 말씀이 꼭 필요한 순간에 생각나느냐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꼭 필요한 때 여러분에게 생각이 나면 말씀이 마음속에 있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라. 진짜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났을 때 그 말씀이 살아있으면 그 생각이 나는 거죠. 아무 생각이 안 나면 말씀은 들었으나 마음에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도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것처럼 사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의 정신을 완전히 팔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지 안 그런지는 스스로 점검해 보면 압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저녁에 잘 때까지 예수님을 얼만큼 생각하셨나요? 몇 번이나 주님 생각이 났나요? 여러분의 하루를 한번 그냥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밤에 잘 때까지 도대체 예수님은 몇 번이나 생각이 나시나요? 마음에 계시다면서요.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서요. 여러분 마스크는 왜 쓰고 계세요? 여러분 손은 왜 그렇게 자주 씻으세요?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신경 쓰잖아요. 그런데 음란하고 악하고 그리고 탐심이 가득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보고 듣는 일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조심성이 없나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정말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일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일에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롯이 날마다 보고 듣는 것으로 인하여 심령이 상했다고 그랬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8절에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그러니까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살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는 것을 보고 듣고 사는 거죠. 날마다 그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사는 것을 보고 듣고 사니까 롯의 심령이 완전히 상해버렸다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늘 보고 듣고 사는 것 때문에 우리의 심령 상태가 결정나는 겁니다. 예배도 드렸어요. 은혜도 받았어요. 성령 체험도 했어요. 말씀도 들었어요. 근데 실제로는 삶이 하나도 변화되지 않아요. 왜 그렇지요? 우리가 늘 보고 듣는 것이 세상이니까. 여러분 예배는 도대체 몇 시간 드리나요? 여러분 성경은 도대체 얼마나 보나요? 세상에서 보고 듣는 것과 비교가 안 되죠. 결국은 날마다 보고 듣는 것으로 내 심령 상태가 결정나는 거예요. 영국의 100년 전쟁, 영국과의 100년 전쟁에서 프랑스가 완전히 망하게 되었을 때 그 프랑스를 구원했던 소녀, 오를레앙의 처녀 잔 다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프랑스를 구원하려고 나섭니다. 어디서 그랬죠? 저녁 종소리가 들리는 때 늘 일하던 그 들판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무디가 어디서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지요? 늘 일하던 보스턴의 한 작은 구두 가게에서 거기서 주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은 어디서 주님을 만났을까요? 다메섹으로 가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던 그 길에서 주님을 만나요. 모세는 어디서 하나님을 만났죠? 늘 양떼를 몰고 다니던 그 길목에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주 평범한 일상이에요. 눈을 뜨고 밤에 잘 때까지 우리가 늘 그저 하루를 지내는, 별 기대도 없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때가 아니에요. 거기에 무슨 큰 소망을 두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다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말은 우리의 모든 평범한 것 같은 일상 속에 주님이 같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은 그때 주님이 오신 게 아니고 늘 같이 계시던 주님에 대하여 눈이 뜨인 것뿐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침실에 있든 주방에 있든 거실에 있든 사무실에 나가 있든 또는 오가는 길에 있든 운전을 하고 있든 어디서든지 사실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곳이 되는 거예요.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준 약속이고
지금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졌어요. 보이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내가 보고 그 주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조건은 오직 하나예요.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진짜 믿을 때예요. 저는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대단히 큽니다.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저도 주님을 만나고 더 알게 되고자 하는 소원이 간절해요. 늘 기도할 때마다 주님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 더 만나기 원합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길을 혼자 걸어갈 때도 마음속에서는 그 기도가 계속 나와요. 그런데 한 번은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으로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너는 그 은혜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그렇게 많은데도 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 줄 우리가 어떻게 믿으라는 겁니까? 그렇게 표적을 많이 주셨는데도, 말씀을 주셨는데도 그들은 끊임없이 표적을 구해요. 우리 주님이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답답해 하셨는데, 내가 꼭 그와 같은 처지에 지금 있구나. 그 생각이 들은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제 안에 거하시는 것을 분명히 알고도 그걸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늘 가르치면서도 주님, 제가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그렇게 더 알기 원하는 것이 저에게 다 유익할까요? 그렇다면 주님이 늘 보여주셨겠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날 때처럼, 그죠? 물로 포도주를 바꿀 때 그때 그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제 삶 속에 늘 그렇게 하셨겠죠. 그게 내게 유익하다면. 그런데 실제로 그런 많은 은혜의 체험, 놀라운 체험들을 한 것 때문에 미혹을 받은 사람도 많아요.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받은 은혜의 체험이 워낙 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가시를 주셨다.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그러니 주님을 더 체험하려고 하는 일이 사실 나에게는 유익한 게 아닐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고 보니까 충분해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는 부족함이 없어요. 이미 제 안에 오셨는데 무슨 더 큰 은혜를 구할 게 있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주님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바뀐 거예요. 주님 더 체험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이제 다 없어지고 주님 충분합니다. 제 안에 이미 계신 주님. 근데 그 고백이 나오면서부터 실제로 제 삶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의 말씀을 깨닫고 듣게 하는 은혜가 더 놀라우게 열렸어요. 잔느 규영 부인이라고 계신데 17세기 분입니다. 이분은 성직자도 아니고 신학자도 아니세요. 그런데 그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귀하게 쓰시는 종들이 은혜의 눈들이 열렸어요. 앤드류 머레이 선교사님, 또는 중국의 워츠만 리, 또는 중국의 선교사인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이 잔느 규영을 통하여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에 눈이 뜨였어요. 이분이 쓰신 책 중에 순전한 사랑이라는 책에 보면 이 잔느 규영 부인이 주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려면 자기가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받으려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무던히 애를 씁니다. 항상 자기를 살펴보고 조심하고 죄 짓는 거 있을 때마다 회개하고. 그런데 그렇게 노심초사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 것 때문에 그는 지쳐요. 도무지 안 되는 일이에요. 거룩한 삶은 노력하고 애써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는 영적인 좌절에 빠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어느 수도원의 수사를 한 분을 만나요. 그리고 그분에게 자기의 이 고민을 신앙 상담을 합니다. 자기가 주님을 만나고 싶은데 그러려면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데 도무지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다고. 그랬더니 그 수사가 잔느 귀용에게 한마디 대답을 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군요. 잔느 귀용이 깜짝 놀랐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다. 그러면 주님을 만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미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데.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함, 자기 자신의 부족함에 대한 그 안타까움, 그 간절한 갈망, 이 모든 것들이 다 자기 안에 계신 주님의 역사였어요. 그리고 이분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이제는 주님 더 만나주세요,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가 아니었어요. 주님이시군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눈이 열렸어요. 그 책 속에서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이 영혼 안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전에는 몰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지 않다가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다가 깨닫게 된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은 주님의 여러분 안에 계시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영상으로 이 예배도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이끄시고 계세요. 세상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책망도 느끼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회개가 일어나는 거죠. 주님을 향한 갈망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을 보고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까우셨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안 믿기가 어려울 정도로 너무나 증거가 많은데도 그들은 믿지도 않고 예수님을 오히려 십자가에 죽이려 하니까. 그런데 지금 주님은 더 안타까우실 거예요. 주님은 우리 안에 와 계신데 우리가 주님을 진짜 믿지도 못하고 방황하고 있다면 이건 진짜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주님을 보지 못해서 주님을 믿지 못하는 거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는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입니다. 주님을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은 사실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보지 못해도 주님은 여러분을 늘 보고 계세요. 여러분을 어떻게든지 주님이 인도하고 계세요. 주님은 살아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이끄세요. 이건 엄청난 은혜예요. 정말 상상이 안 될 정도로 놀라운 은혜예요.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지금 지옥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많아요.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죠. 죽기 전에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죽을 때까지도 주님과 상관이 없이 살면 진짜 끔찍한 거죠. 그 말은 뒤집어 이야기하면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삶이 천국의 삶이에요. 그게 바로 천국의 삶의 핵심이에요.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삶.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진짜 믿게 되고 그리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게 되면서 비로소 여러분은 천국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보다 놀라운 은혜는 없어요. 우리에게 은혜가 더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우리가 받을 가장 놀랍고도 충만한 은혜를 다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계시다는 게 믿어지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더 큰 은혜가 아닙니다. 사명이에요, 사명. 여러분이 지금 깨닫고 누리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다른 사람들도, 다른 교인들도, 다른 교회에도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기도하고 또 그렇게 섬기는 일,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정말 깨닫고 믿어졌다면 이제는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해 사는 삶을 살기를 매 순간 힘쓰고 그리고 매일 그걸 기록해 보세요. 주님과 늘 동행하는 그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기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록한 일기를 다른 분들에게 나누세요. 그걸 귀찮게 여기지 마세요.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대세예요. 예수 믿는 성도들조차도 예수님이 마음에 계신 것을 진짜 믿지 못하고 살아요. 이런 세상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주님을 바라보자고 하고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일은 이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아군이 한 사람이라도 더 생기는 일은 그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여러분, 혼자가 되어 보셨나요? 주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나 한 사람밖에 없는 것 같아. 이게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아십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일이 그게 바로 예수 동행 운동이고 영적 대각성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은혜는 받기만 하면 다 메말라 버립니다.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려고 하면 그 은혜는 엄청난 풍성함이 돼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살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어떤 결단의 기도를 꼭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예수님이 내 마음에 거하시는구나, 계시구나, 이게 믿어진 사람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나만 그런 믿음을 가지고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라면 누구나 다 주님이 함께 계신 것을 진짜 믿어지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교회만 주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의 모든 교회가 다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여야 합니다. 하나님, 저를 쓰세요. 저를 증인으로 삼으세요. 우리 가족, 우리 친척들, 우리 교회, 우리 한국, 우리 나라에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는 일에 하나님 저를 쓰십시오. 저를 증인 삼으세요. 저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주님이 함께 계신 것을 저를 통해 드러내세요.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정말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결단이 있으신 분들, 그분들은 좀 일어나서 기도해 주세요. 주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주님, 제 안에는 주님이 계신 걸 제가 압니다. 그런데 이건 저만 가지고 누릴 은혜가 아니라고 믿습니다. 주님, 저를 사용하셔서 우리 가족들이 알게 되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깨닫게 되고 다른 교회도 알게 되고 세계 열방이 이 부흥이 임하게 그렇게 잘 사용해 주소서. 저를 통하여 주님의 말씀이 더 분명하게 들리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 실제가 되게 해 주옵소서. 혹시 일어나지 못하신 분들도 여러분 자신이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기를 기도하십시오. 저와 정말 같이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주님을 보게 해주세요.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세요. 지금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심을 분명히 알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에서 9절, 15절에서 17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유대 사람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의 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드자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는 주랑이 5 있었다. 이 주랑 안에는 많은 환자들, 곧 눈 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중풍병자들이 누워 있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주님의 천사가 때때로 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는데 물이 움직인 뒤에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나았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38해가 된 병자 한 사람이 있었다. 예수께서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는 물으셨다. 낫고 싶으냐? 그 병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그 사람은 곧 나아서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갔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그 사람은 가서 자기를 낫게 하여 주신 분이 예수라고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그 일로 유대 사람들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그러한 일을 하신다고 해서 그를 박해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설 명절이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은혜롭고도 또 안전하고 또 기쁨이 넘치는 명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유대인의 명절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명절을 맞은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메시지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명절에 가족이나 친척들이 함께 모이는 일은 참 기쁜 일이지만 그러나 참 이상하게도 불편한 일도 꽤 많이 생깁니다. 명절을 지나고 나면 부부 사이에 부모 자녀와 또는 형제들 사이에 아주 어려운 시험이 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항상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옳고 그른 것만 따지고 아주 까다롭게 하고 지킬 거 안 지킬 거 이런 것만 분명하게 하는 사람들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사랑으로 소문난 사람입니다. 사랑으로 소문나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을 심으시면 좋겠습니다. 한 번은 주일 예배 끝나고 어떤 분이 터벅터벅 내려오셔서 인사를 하시러 오시나 반갑게 그렇게 맞았더니 제가 이 교회 나온 지 6개월 됐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다음 주일부터는 안 나오렵니다. 아주 깜짝 놀란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왜 그렇게 마음에 화가 나셨냐 그랬더니 자기가 오늘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옆자리에 앉은 교인이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아이가 계속 떠든다는 거죠. 그래서 뒤에 잠옷실도 있던데 잠옷실에 가시라고 몇 번 권했는데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계속 그 아이 때문에 예배에 집중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 사이의 예절도 제대로 못 지키면서 무슨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느냐, 이런 사람들과는 나는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그러고는 딱 돌아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무한한지 또 미안하기도 하고 마음에 상처가 많으신 분이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우리 안내하시는 우리 교우들과 조금 더 세밀하게 예배를 잘 섬기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예수를 믿는다는 게 기본적으로 어떤 것인가 그런 참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한마디로만 이야기하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진짜 사랑이 많아요. 항상 무슨 일이든지 이것이 사랑인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또는 사회생활을 할 때나 항상 이것이 사랑인가 하는 기준으로 모든 일을 판단하고 또 결정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은 명절에
예루살렘에 가신 예수님께서 베드자다, 개역 성경에는 베세다라고 되어 있죠. 베드자다 연못에 가셨던 일입니다. 그 이 베드자다 연못은 전설이 있었는데 아주 깊은 연못인데 한번 물이 이렇게 확 동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천사가 와서 물을 휘젓는다고 생각을 했고, 그때 누구든지 그 연못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 있든지 고침을 받는다, 이런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온갖 질병을 가진 사람이 이 베드사다 연못 주변에 몰려 살았던 곳입니다. 명절이지만 전혀 명절답지 않는 형편인 곳이 바로 이 베드사다 연못가였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명절을 맞아서 베드사다 연못에 가신 이유가 있겠지요. 거기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많았겠기 때문이죠. 갔더니 그 중에서도 눈에 뜨이는 사람이 있었는데 38년 된 병자, 딱 보기에도 가장 심한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보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어요. 낫고자 하느냐? 그때 그가 대답합니다. 7절에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음의 안타까움을 보시고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 가지고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고침을 받았습니다. 즉시 그가 온전해져서 자기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 간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예요. 어떤 사람도 지금 어떤 문제로, 병이든 재정적인 어려움이든 관계의 깨어짐이든 가장 비참하다고 느끼는, 절망적이라고 느끼는 사람, 예수님 앞에서는 더 이상 낙심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38년 된 병자를 말씀 하나로 고치신 주님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 찾아갈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셨습니다. 나에게도 그렇게 하실까요? 물론입니다. 여러분 안에 내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다면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이 부른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5절에서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께 왔다면, 예배를 드리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든 또는 주님을 향한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기도 부탁을 하든, 이미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께 나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찾는 게 아니고 사실 주님이 여러분을 먼저 찾으신 거죠. 여러분 안에 정말 주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소원이 있다면 그 소원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이 소원을 가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소원을 일으키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이 당신의 기쁘신 뜻을 이루시려고 우리 안에 소원을 갖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정말 예수님 통해서 38년 된 병자처럼 치유도 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면 좋겠다, 이미 여러분 안에 주님이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주님이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내게도 찾아오셨구나, 이 사실을 정말 여러분이 분명히 믿으시면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병자에게 일어났던 치유와 변화의 삶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38년 된 병자보다 더 심하게 병든 사람을 보게 됩니다.
누구냐면 유대 사람들이에요. 이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고 그리고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을 보았다면 기뻐하고, 그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놀라워하고 축하하고, 그래야 당연한 일이죠. 38년이나 병들어 있는 사람을 뻔히 아는데 그 사람이 기적적으로 나음을 받고 자기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 갈 정도라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화를 냈다. 이건 비정상이잖아요. 그냥 일반적인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유대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유는 안식일을 범했다는 겁니다. 그날이 안식일인데 안식일에 일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 갔다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오늘은 안식일이니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옳지 않소. 이게 율법신앙,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은혜에 충만해서 믿는 사람이 있고, 여기서처럼 율법주의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믿는 사람도 있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두려울 정도입니다. 교회 안에도 이따금 이게 다툼이 생기고 의견이 안 맞아서 싸울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다투는 것이 정말 괴로운 일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인들끼리 서로 싸우게 될 수 있을까요?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가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병이 들었어요. 몸은 병들지 않았지만 마음과 영적으로 병이 들어서, 그래서 정상적인 판단이 안 되는 겁니다. 38년 된 병자가 나아서 자기가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을 보고 화가 났다면 이건 정말 비정상적인 거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가 그렇게 비참한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마음이 병든 사람, 영적으로 병든 사람은 자기가 병들었다는 걸 몰라요. 몸이 병든 사람은 금방 압니다. 자기도 알아요. 내가 암입니다. 내가 당뇨병입니다. 내가 심장이 약합니다. 자기가 알아요. 근데 마음이 병든 사람 또는 영이 병든 사람은 자기가 더 잘난 줄로 알아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심각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화를 잘 낸다는 겁니다. 뭐가 문제가 있거나 또는 잘못된 사람을 보면 엄청나게 화를 내요. 이 화를 내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반응이기도 합니다. 잘못된 걸 보았으면 화가 날 수 있죠. 그러나 꼭 알아야 돼요. 화를 내는 것 가지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했어요. 야고보서 1장 20절에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가정의 문제나 교회 문제나 다 똑같아요. 어떤 문제가 잘못되었을 때 내가 그것을 화를 내면 그러면 반드시 마귀가 역사해요. 화를 내어도 이 분을 품지 말라. 마귀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자고 화내고 싸우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38년 된 병자는 자기가 비참한 신세인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고쳐달라는 탄원도 한 거죠. 이런 사람은 구원받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고치시려고 하는구나 하는 걸 아시고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거예요.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18절에 보면 그 되어지는 일을 보고 유대 사람들은 불같이 화를 내고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완전히 비정상이죠. 영적으로 병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38년 된 병자보다 이 유대 사람들이 더 영적으로 병이 들었으니 화를 내어 문제가 해결됩니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예레미야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유가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율법을 잘 지켜야 한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이 38년 된 병자를 다시 만났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신신당부하신 말씀이 14절입니다. 보아라, 내가 말끔히 나았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하여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생기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 병이 몹쓸 병이 들어서 고생을 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죄 짓지 마. 만약에 죄를 지으면 더 나쁜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죄 짓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죄가 죄인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율법이니까 율법은 중요한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율법의 핵심이 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핵심에 대해서 마가복음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장 큰 계명이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핵심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도 우리를 사랑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해서 살아야 하지만 일주일에 하루는 쉬라는 겁니다. 왜 법으로까지 율법으로 정하셨냐? 사실 쉬라고 해도 못 쉬는 사람이 있어요. 아내나 여인이나 또는 종이나 어린 아이들, 이 시대에 쉬라고 해도 못 쉬어요. 분위기가, 쉴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면 못 쉬는 거예요. 그런데 법으로 정했어요. 이건 꼼짝없이 쉬어야 돼요. 안 쉬면은 벌을 받아요. 그러면 여자도 종도 아이들도 다 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으로 안식일을 정한 이유는 우리에게 진짜 쉼을 주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에 그 병자를 이렇게 고치신 것이 싸우시려고 논쟁을 일으키시려고 하신 게 아니었어요.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친 것뿐입니다. 만약에 38년 된 병자를, 그 고생하는 사람을 보고 오늘이 안식일이구나, 아유 미안하다, 오늘은 너를 고칠 수가 없어, 이렇게 하셨다면 예수님입니까? 이 38된 병자에게 안식은 고침을 받는 겁니다. 병에 눌려 살던 사람, 이제 병에서 노임을 받게 되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진짜 안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안식을 주신 거예요. 안식일에. 이제 문제는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이 그냥 지켜야 할 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잘 지키느냐 규정을 만들었는데 무려
234가지 규정을 만들어요. 무슨 규정이냐면 어떤 게 일이고 어떤 게 일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물건을 들어도 어느 정도의 무게는 일이고 어느 정도의 무게는 일이 아니냐, 길을 가도 어디까지 가면 일이고 어디까지 가는 거는 일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규정을 234가지나 만들어서 누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나 어기는 사람은 없나 감시하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38년 된 병자가 자기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 가는 걸 보고 안식일 어겼다고 그렇게 난리를 친 겁니다. 자기들 나름대로는 안식일을 잘 지켜보려고 한 거지만 뭘 몰랐다고요? 안식일의 핵심이 사랑이라는 걸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었던 거죠. 만약에 안식일의 핵심이 사랑인 것을 알았다면 그러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일이었던 거예요. 주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만약에 죄를 또 지으면 더 나쁜 것이 생기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38년 동안이나 병으로 고생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게 뭘까요? 참 그 예를 들기도 참 어렵죠. 이게 바로 이 유대 사람들이 빠져 있는 영적인 병이에요. 마음이 병들고 영이 병들어서 진짜 기뻐해야 될 때 오히려 화가 나는, 자기가 병든 것조차를 깨닫지 못하고 더 화를 내는 이런 병이 사실 38년 된 병자보다 더 심한 나쁜 병입니다. 우리나라에 저 경상남도 하동에 가면 유명한 가마고개라고 있습니다. 이 고개 하나를 두고 양쪽에 부락이 있는데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았어요. 유학파가 달라요. 하나는 남명파, 한쪽은 퇴계파. 서로 원수같이 서로 그렇게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동네였는데, 공교롭게도 두 쪽 집안에 다 혼사가 있어서 그 집의 딸들이 시집을 가려고 가마를 타고 고개를 넘어야 되는데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고개에서 만난 겁니다. 고개가 워낙 가파르기 때문에 둘이 교차를 못해요. 한쪽은 비껴서 줘야 지나가고 그 다음에 지나갈 수가 있는데 문제는 자존심입니다. 비껴주는 쪽이 자기들이 못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어느 쪽도 물러서려고 안 하는 거예요. 가마를 내려놓고 그때부터 대치 상태에 들어가는 겁니다. 너희들이 비껴, 너가 비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가마 속에 먹을 것도 요강도 다 들어가요. 이제 양쪽 집안에 응원부대가 옵니다. 이건 난리가 났어요. 이제는 뭐 마을과 마을의 싸움이 됐고 이게 학파 간의 자존심이 걸린 싸움이 된 거예요. 일주일이 지나고 안 되겠다고 싶어서 이제 막후 교섭이 이루어지는데 답이 없어요. 결국은 합의가 이루어지는데 양쪽 가마에 큰 돌이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그 돌을 끌어안고 양쪽 집안에 시집가던 그 두 딸이 그 돌을 안고 그 절벽 아래 덕천강으로 몸을 던져요.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마을은 각각 자기 집안으로 돌아가 버린 일. 그래서 그 고개 이름을 가마고개라고 이름을 붙인 기가 막힌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으면 이해도 안 되고 상상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버젓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어요. 이게 종교 간의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건 절대로 그렇게 되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데 조건은 예수님을 믿으면이에요. 24절에 보면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이게 구원받았다는 말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영생을 얻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조건은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데 요한 사도가 요한 1서에 가서는 이 똑같은 구절을 믿음에서 사랑으로 바꿉니다. 요한 1서 3장 14절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 사도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사랑이 없는 사람을 본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사랑의 사람이고 사랑이 없으면 믿음도 없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 얻은 것은 예수님을 믿고 사랑의 사람이 되었기에 영생도 얻었고 구원도 받은 겁니다. 우리가 이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와 함께 계세요. 우리 안에서. 그래서 누구든지 참 난감한 상황에 처했을 때 주님은 여러분이 주님께 들으려고만 하면 주님은 말씀하세요. 사랑하라고.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은 살 것이다.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매 순간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럼 주님은 반드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사랑하라.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김태환 목사님이라는 분이 중국 조선족들을 상대로 선교를 가셔서 집회를 하시고 마지막 날 성찬식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 집회의 참 마지막으로는 너무 귀한 은혜의 시간이죠. 그런데 성찬식을 준비하면서 당황스러운 일이 생겼는데 그 조선족 교인들 중에 상당수가 세례를 안 받았다는 겁니다. 그냥 묻지 않고 그냥 성찬을 받으세요 했으면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 교인들이 세례 안 받았는데 성찬 받아도 되나요? 라고 이제 그 교회 담임 전도사님한테 물어보는 것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안 됩니다. 세례 못 받은 사람은, 안 받은 사람은 뒤쪽으로 나가 서서 그냥 보기만 하세요. 세례 받은 사람만 성찬을 받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태환 목사님이 굉장히 마음이 아프더래요. 세례 못 받은 사람이 얼마나 됐느냐 그랬더니 반 이상이에요. 그러면 은혜는 다 받아놓고 같이 마지막 성찬식은 쫙 갈라지는 거잖아요.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냥 세례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또 그 전도사님이 가르쳤던 게 문제고 그때 주님의 음성이 명확하게 들리더래요. 성찬식 하기 전에 세례부터 주면 되잖아. 얼마나 기쁜지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혹시 성찬을 받고 싶은데 세례 안 받아서 성찬을 못 받으신 분이 있다면 세례식을 먼저 행하겠습니다. 세례 받기 원하는 분들은 손을 드세요. 뭐 세례 안 받은 사람이 다 손을 드는 거예요. 그러면 한 분씩 나와서 간증을 하시라고. 내가 어떻게 구원 받았는지 간증하시라. 그래서 나와서 간증을 하고 그리고 세례를 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성찬을 하는데 다 울음받아요. 사랑이 제일이고 또 어떻게 하는 게 사랑인가 구하면 하나님이 항상 지혜를 주세요. 저는 제 성품 자체가 화가 많이 나는 성품입니다. 그렇게 보이죠? 옳고 그른 거 따지는 거 잘하고 뭐 이렇게 잘못하는 게 금방 눈에 들어와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그게 너무 빨리 판단이 오는 거예요. 저는 제가 똑똑하고
또 아주 정의롭기 때문에 그런 거라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회심할 때 가장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문제가 바로 그 점이었습니다. 정죄하고 판단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오늘 여기에 보는 유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제가 38년 된 병자보다 사실은 더 심한 병든 자, 죄인이었던 거죠. 저는 어떤 일이든지 잘해보고 싶고 또 완벽하게 해보고 싶어서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섬겼어요. 완벽주의자 성격이죠. 그런데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것은 그 열심과 충성이 대단했던 그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됐잖아요. 이 열심과 충성으로는 뭐가 부족하구나. 근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알 수 있을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도대체 목회하다 보면 어떤 게 주님이 정말 원하는 일일지 혼란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정말 제 마음으로 하나님, 주님 뜻대로 하고 싶은데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 제 마음의 기준이 분명치가 않습니다. 그때 주신 응답이 있었어요. 사랑하라는 말을 들으면 그러면 나의 음성을 가장 잘 들은 것이다. 너무나 선명해지더라. 어떤 상황에서, 어떤 문제 앞에서 사랑하라 그런 말씀을 들었다면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라. 솔직히 어떤 때는 안 들은 것만 못할 만큼 마음이 힘든 때도 있었어요. 사랑하라. 아니 이런 상황에서 왜 하필이면 그 말씀을 주시나. 근데 그게 가장 정확한 주님의 말씀이라는. 여러분 언제나 그러해야 되지만 언제나 이 명절을 맞아서 가족들이 모이고 친척들이 모이고 형제들이 모일 때 그때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사랑인가? 항상 그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리고 결정하고 말과 행동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게 사랑인가? 그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에요. 만약에 그게 안 되는 사람, 목사님 안 돼요 저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저를 치료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용서가 안 됩니다. 사랑이 안 됩니다. 저를 치료해 주세요. 38년 된 병자도 고쳐주셨는데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목사님 제가 진짜 사랑의 마음으로 치유돼야 되겠습니다. 말씀은 들어도 실제로 행하는 건 다른 문제예요. 하나님 저를 좀 치료해 주세요.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은 것처럼 그보다 더한 병이 제 속에 있습니다. 미움, 판단, 정죄, 화가 나는 가족들 사이에, 친척들 사이에 이것 해결해 주세요. 정말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일어나세요. 오늘 기도하실 때 일어나서 기도하세요. 마음에 사랑이 있는 사람은 일어나지 마세요. 마음에 사랑이 있는 사람은 굳이 일어날 필요 없어요. 근데 주님 제 마음에 사랑이 너무나 없습니다. 미움이 해결이 안 됩니다. 아직도 제 속에 응어리가 풀려지지 않습니다. 주님 이거 해결되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 은혜로 역사하시려고 여러분을 오늘 오게 하셨어요. 영상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도 여러분 진심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주님이 여러분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시고 하나님 고쳐주소서. 사모하며 갈급한 심령을 주님 치료해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부어주소서. 사모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갈망합니다. 주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부탁합니다.
나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손에 부탁하며 마음이 치유되기를, 하나님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가 기대하고, 육신의 병든 자, 하나님 마음 병든 자, 영이 병든 이들, 하나님 가정의 회복과 치유, 믿음의 형제들, 가족들 회복과 치유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히 주님이 예배하는 시간에 우리를 부르시고 이 명절을 명절답게 보낸, 어디서든지 가족이 모이든 친척이 모이든 예수 믿는 성도들이 화해의 사명을 감당하고 기쁨의 이유가 되고 사랑의 불씨가 되는 하나님 그 은혜를 주시려고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로 임하신 걸 믿습니다. 우리 안에 도무지 풀어지지 않는 응어리와 마음의 상처가 오직 주님의 손으로 고침을 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말씀 한마디로 치유되듯이 오늘 우리의 진짜 병든 것이 고침받게 해주소서. 몸이 병든 자도 고쳐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도 고쳐주시고 영이 병들어 묶여있는 이도 치유받게 해주소서. 하나님, 이번 명절이 그저 얼굴만 보고 만나는 명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정 안에 일어나는, 온 가족이 구원받는, 무엇보다 기쁨으로 하나 되는, 서로 사랑하는, 정말 가족의 복을 누리는 명절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제부터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이것이 사랑인가 언제나 묻고 또 물고 주님의 응답이 명확하고 사랑의 능력으로 부어주시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가 12일조와 감사헌금과 선교헌금, 구제헌금, 건축헌금을 구별해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믿음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시고 감사가 더욱 넘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베풀고 돕는 자로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주님, 성도의 하나 어려운 그런 기업의 형편과 직장 생활도 하나님 회복시키시고 일터를 허락하시고 구원받은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 뜨겁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소서. 복의 통로로, 기쁨의 통로로 쓰임받게 주옵소서. 우리나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그런 대통령이 선출되는 이번 대통령 선거가 되게 하시고 더욱 주님께 구하오니 국민들의 마음이 갈라지고 찢겨지지 않고 하나 되어든 정말 통합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북한 주민들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자유 주시고 복음 주시옵소서. 김국기 목사님, 김정욱 목사님, 최충길 선교사님, 장문석 집사님 속히 석방되게 해 주옵소서.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한 두려움이 전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주님, 속히 그치게 하소서. 이제는 일상이 회복되게 하소서. 뿐만 아니고 영적 대각성, 대부흥이 일어나고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살과 피는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받을 수 없고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산으로 받지 못합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라 다 변화할 터인데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눈 깜박할 사이에 호련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하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합니다. 썩을 이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죽을 이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그때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참 많으실 겁니다. 한 주간을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기도하는 마음이 때때로는 많이 아프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겪는 문제보다도 주님은 훨씬 더 크시고 놀라우신 것을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힘들 때일수록 더욱 주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목회자들이 만나면 앞으로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들을 합니다.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이렇게 온라인 생방송으로만 예배하는 그런 것 때문에 오는 영향이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고 살았는지를 점검해 보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를 믿은 것도 아닌데 그저 교회만 다니는 믿음으로 자기가 예수 믿은 줄로 생각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하나님께서 이번 요 시기를 통하여 우리를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께서 그리스도인은 두 부류로 나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한 부류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또 한 부류는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착각하고 있는 분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는 사람들은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어려운 때가 되었을 때 우리가 예전처럼 그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모여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날이 돌아오기만을 기도해서는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어떤 어려움과 시험에 만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우리가 설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어떤 믿음의 사람인지, 나는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생명 가진 성도가 맞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분명하게 자기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 믿음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정말 믿고 나도, 내 몸도 부활할 것이라고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시험이 오거나 핍박이 오거나 유혹이 오거나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몸의 부활을 증거했을 때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질문을 받았습니다. 35절입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며 그들은 어떤 몸으로 옵니까?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다는데 그러면 어떤 몸으로 부활하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질문에 대하여 씨와 그리고 꽃과 나무의 비유를 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씨는 얼마나 보잘것없어 보입니까? 얼마나 작습니까? 그런데 그 씨가 땅에 심겨져 죽으면 거기서 아름다운 꽃이 피고 그리고 큰 나무가 자라지 않습니까? 우리가 육신의 몸이 죽고 부활의 몸이 된다는 것이 이와 같이 놀라운 것이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증거합니다. 42절에는 썩지 아니하는 몸이라고 그랬고 43절에는 영광스러운 몸, 강한 몸이라고 했고 44절에는 신령한 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의 몸과 부활의 몸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차이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고 그리고는 대단히 보기에 좋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창조하셨을 때 그 원형이 회복되는 겁니다. 부활의 몸은 전혀 엉뚱한 몸이 아닙니다. 4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흙으로 빚은 그 사람의 형상을 우리가 입은 것과 같이 우리는 또한 하늘에 속한 그분의 형상을 입을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몸을 이제 가지게 될 때는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만드셨던 하나님의 형상이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누가 들어가게 되는가? 몸이 부활한 사람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몸은 완전히 변화된 몸, 온전한 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대로의 몸, 그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50절, 5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살과 피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받을 수 없고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산으로 받지 못합니다. 52절에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눈 깜빡할 사이에 호련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엄청난 믿음입니다. 나도 내 몸도 부활할 것이라. 이 사실을 진짜 믿게 되면 빨리 죽고 싶어요. 그런 허무주의, 염세주의, 그런 생각이 다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열등감, 비교의식,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할까?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장애가 있을까? 그런 열등감과 좌절감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온전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라. 세상에 사는 동안 100년도 못 되는 짧은 기간 동안에는 비록 내 몸이 죄에 여전히 묶여 있고 부족하고 보잘것없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이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때는 완전한 몸으로 내가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라. 이 사실을 정말 알고 나면 무엇 때문에 흔들리고 좌절하고 그리고 열등감에 무너지겠습니까? 요즘 같은 때가 아니었던 그 전에 주일 예배가 끝나고 나면 교우들과 대화 모임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어느 젊은 남자 집사님이 발언을 하시겠다고 마이크를 받으셨어요. 그러면서 자기소개를 하시는데 아이가 있는데 정신지체 장애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에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분명히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 질문을 듣는데 장애아를 둔 부모의 아버지의 그 아픈 마음이 확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했는데 왜 우리 아이는 안 고쳐주시나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그 집사님에게 무슨 대답을 드려서 마음이 시원할 수 있겠습니까? 참 마음이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의지해서 그 집사님에게 그런 대답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치유하시는 하나님 맞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병을 다 고쳐주신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불치의 병도 실제로 현실적으로 우리가 경험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요? 이유는 딱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건강한 것보다 병을 가졌을 때 오는 유익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겪어보면 몸이 건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병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것 때문에 그 영혼이 구원받은 경우를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병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지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병을 허락하시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분명한 것은 비록 우리가 몸이 병들고 또는 교통사고를 당해서 내 몸이 상하고 또는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 몸이 다 부활할 텐데 그때 우리 몸은 온전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부활한다는 것은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는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좀 못생겼다고 늘 열등감 가진 사람에게는 이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나 우리 몸의 부활은 장애를 가진 사람이나 사고를 당한 사람이나 어디 몸이 아픈 사람이나 또는 외모 때문에 열등감을 가진 사람에게만 복음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이거는 엄청나고 놀라운 복음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권세 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도 부활한다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되면서 그는 사망을 꾸짖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55절에 이렇게 죽음을 조롱합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 그렇게 마음이 통쾌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다 죽음에 매여 삽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며 삽니다. 죽음 앞에서 왜 그렇게 우리가 초라해지고 왜 그렇게 모든 게 다 허무해지고 왜 그렇게 모든 게 슬퍼지고 왜 그렇게 우리 자신이 약해지냐 말입니다. 실제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수제자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게 된 이유는 죽음의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죽음이 두려우면 그러면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바로 그 죽음의 두려움에서 건져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십자가에 우리와 같이 죽으셨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이유 저와 여러분을 죽음의 두려움에서 건져내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다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고 있는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권세 있는 믿음이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를 엄습하고 있는 이때 내가 진짜 구원받은 예수 믿는 사람 맞나? 죽음도 두렵지 않은가 하는 것을 보고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을 도와드리고 양육해 드렸습니다. 교회 생활 안내하고 예배 드리는 생활을 가르치고 기도 생활을 가르치고 성경 읽고 묵상하는 법을 가르치고 믿음이 조금 자라면 세례를 받게 하고 교회에 직분도 주고 교회 봉사도 하게 하고 어려운 사람 돕게도 하고 나가서 예수 안 믿는 사람 전도도 하게 하고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 말해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 늘 조심하는 것은 예수 믿으면 고난도 받는다 순교할 수도 있다 이 말은 거의 금기어처럼 입에 담기 힘들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말 들으면 예수 안 믿겠다고 예수 믿어서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 순교까지 할 수 있다면 그러면 나 예수 믿는 거 정말 싫다고 그렇게 나올까 봐 조심해서 고난에 대한 이야기, 순교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 말은 우리 자신도 그 점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던 겁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어려움, 이런 정도의 시험에 그냥 맥없이 넘어지게 됩니다. 진짜 믿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예수 믿으려고 할 때, 세례 받기로 결심할 때 죽을 각오해야 했습니다. 순교할 믿음으로 처음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거 다 뺏기고, 예수 믿으면 모든 인간관계 다 끊어지고, 예수 믿으면 감옥에 갇히고 죽을 수도 있다. 그래도 좋습니다. 이런 사람들만 예수 믿고 세례 받았습니다. 그러면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 믿는 사람이 계속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복음이 전해진 거 아닙니까? 복음이 진짜 복음이었던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정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고 순교하는 상황에도 예수 믿겠다고 결단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부활의 신앙, 그것은 곧 순교의 신앙입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는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1944년 47의 나이에 순교하셨습니다. 최근에 주기철 목사님에 대한 글을 읽으면서 저 자신이 깊이 저를 돌아보는 시간이 있었는데, 바로 그 47살에 순교하셨다는 것 때문입니다. 저는 언제나 주기철 목사님은 저보다도 나이가 많으신 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그만큼 강하셨을 거고, 그러니까 그분은 그만큼 성숙한 판단도 하셨을 것이다. 그런데 어느덧 보니까 제가 순교하셨을 때 주기철 목사님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사람이더라. 주기철 목사님이 산정현교회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셨을 때 그 설교 제목이 나의 5가지 소원입니다. 그 첫 번째 대지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제목이었습니다. 제가 주기철 목사님의 그 첫 번째 대지 설교를 좀 요약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바야흐로 죽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나의 목숨을 빼앗으려는 검은 손은 시시각각으로 닥쳐오고 있습니다. 죽음에 직면한 나는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망 권세는 마귀가 사람을 위협하는 최대의 무기입니다. 죽음을 두려워 의를 버리며 죽음을 면하려고 믿음을 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베드로도 죽음이 두려워 가야바의 법정에서 예수를 부인하고 계집종 앞에서 3번이나 맹세하였으니 누가 감히 죽음이 무섭지 않다고 장담하겠습니까? 그러나 폐결핵 환자로 요양원에 눕지 아니하고 예수의 종으로 감옥에 갇힌 것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자동차에 치여 죽는 죽음도 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사형장에 나가는 것은 그리스도인 최대의 영광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합니다. 죽음을 무서워 예수를 저버리지 마십시오. 풀의 꽃과 같이 시들어 떨어지는 목숨을 아끼다가 지옥에 떨어지면 그 안이 두렵습니까? 한번 죽어 영원한 천국 복락, 그 안이 즐겁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의에 죽고 의에 삽시다. 여러분, 예수는 살아계십니다. 그러니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삽시다. 그 설교 마지막에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하고 설교를 마치셨습니다. 지금은 순교의 시대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감옥에 끌고 가거나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의 그 신앙과 지금 우리의 신앙이 달라서야 되겠습니까? 똑같이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지금은 순교의 시대는 아니어도 우리는 여전히 순교의 신앙, 진짜 부활의 신앙,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날 왜 그렇게 많은 교회가 구설수가 생기고 시험이 생기고 그렇게 싸우고 다투는 겁니까? 왜 지금 이때의 교회의 영광이 가리워졌습니까? 왜 성도들,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삶이 진정으로 변화된 삶을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겁니까? 순교의 신앙, 진정한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치 정권에 의해서 순교당했던 디트리트 본헤퍼 목사님,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책에서 그는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십자가는 시작이다.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부르실 때 그분은 그 사람에게 와서 죽으라 하신다. 예수님의 모든 명령은 죽음으로의 부르심이다. 우리의 모든 애정과 욕망과 함께 우리가 죽어야 한다는 부르심이다. 제자로의 부르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는 죽음과 생명을 동시에 의미한다. 고난은 진정한 제자도의 표식이다. 우리가 만약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으며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하는 것을 거부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사귐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며 더 이상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멈추게 된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부르심은 고난의 부르심, 예수를 믿을 때 죽음을 각오해야 한다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몸도 부활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 때, 우리가 그저 죽으면 끝이 아니고 우리가 반드시 우리도 부활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을 때 비로소 그때만 순교의 신앙, 죽음으로의 부르심 앞에 순종할 수 있고, 그때만 진짜 부활의 주님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을 했던 바로 이 고백이 순교의 신앙, 부활의 신앙인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순교의 시대는 아니지만 우리의 믿음은 동일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고백으로 살아가야 어떤 시험과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미 죽었는데 왜 죽음이 두렵겠습니까? 중국의 워치만 리가, 그가 예수를 믿었지만 죄는 이길 수가 없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읽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 맞다. 내가 이미 죽었구나. 죽은 자만이 죄에서 해방될 수 있구나. 그렇다면 이제부터 나는 죽은 사람이지. 그리고는 그가 아래층으로 뛰어내려갑니다. 거기 주방 아주머니를 붙잡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주머니, 워치만 리라는 사람이 죽은 거 아세요? 그 사람은 이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아는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면서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워치만 리, 그 사람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워치만 리의 삶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것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그가 진짜 믿고 그것을 고백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부활의 주님이 자기와 함께 계신 것, 자신의 삶에 역사하시는 것을 본인이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뒤틀어져 버린 것 같습니다. 자연재해나 또는 코로나19 전염병 같은 문제뿐만 아니고 죄가 이기는 것 같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이 잘 되는 것 같고 완전히 마귀 세상이 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십니다. 이것은 이미 정해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신앙을 그렇게 강조한 이유, 우리 몸도 부활합니다. 이 사실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증거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58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부활신앙을 강조한 것은 그저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을 그저 뜬구름처럼 무슨 어떤 전설이나 신화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씀하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몸이 부활한다는 사실이 진짜 믿어지면 지금 내 삶이 달라지니까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핍박이 와도 유혹이 와도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더 열심히 주의 일을 하는 겁니다. 왜? 절대로 헛되지 않게 되니까. 부활의 그날, 우리 몸이 부활하는 그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릴 그 영광이 말할 수 없이 크니까 말이에요. 우리가 죽어도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죽음도 이기는 권세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이 믿음은 실제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가 부활의 신앙을 가진 이유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그는 고백합니다. 맨 나중에 다리 차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도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 자신의 부활도 믿어지게 되고 더 이상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도로 살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중에는 나도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런 질문하는 분이 있으실 겁니다. 대답은 물론입니다.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이 주일마다 영상으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종료주일이었답니다.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설교를 영상으로 그 아이들이 보았는데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그날 예수동행 일기에 이렇게 일기에 썼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나니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보다 게임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예배 드리기 싫어하는 아이인데 하나님이 정말 나를 위해 죽으셨을까? 그리고 내가 간절히 기도하면 나를 만나 주실까? 이런 생각을 해서 이번 주는 게임을 하지 않고 기도 시간을 늘리려고 한다. 얼마나 사랑스러운 결단입니까? 여러분, 이 아이에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물론이지.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너가 게임을 좋아하고 예배 드리는 거 싫어해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너가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를 만나 주시는 거 물론이야. 여러분, 그렇게 대답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주님과 그렇게 친밀히 동행하는 삶을 그렇게 살 수 있으며 나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물론이지요.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매일 일기를 쓰면 내가 그렇게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 내가 마음을 정하고 한번 참석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이 내 영안을 열어주실까? 물론이죠. 우리 주님이 얼마나 그것을 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저 옛날처럼 그저 교회나 잘 다니게 해주세요. 이제 그렇게 기도하지 맙시다. 이번 기회에 어떤 일이 있어도 심지어 그것 때문에 내가 순교해야 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으로 주님 나를 세워주옵소서.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할 때 그것이 우리의 오늘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온전한 믿음으로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를 믿었는데 정말 순교의 신앙,
그 신앙이 가능해지는 바로 부활의 믿음, 제가 분명하게 붙잡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의 가정의 일터의 교회 안에 부활의 역사가 실제로 체험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님을 찬양하는 간절한 마음, 갈망하는 심령, 주님 앞에 찬양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행복까지 주님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역사하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이 예배당이 아니지만 우리 자신이 이미 성전이 되었으니 지금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거룩히 그곳을 구별하시고 예배의 처소로 삼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주님 받아주소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머리머리에 주님이 친히 안수하시고 그들이 있는 그곳을 주의 거룩한 빛으로 구별하소서. 무엇보다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로 흉흉한 소식들이 들려오고 실제로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도 힘들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 죽음도 이기는 권세 있는 믿음을 이미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분명히 뜨게 해주셔서 세상보다 더 크신 주님이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하소서. 주님은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시고 우리가 살 길을 주님이 이끄실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가게 하소서.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어떤 시험과 난관이 있든지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막을 수가 없고 또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우리를 꺾을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믿음으로 성도들을 세워주소서. 저들의 심령의 변화가 있고 가정의 삶에, 일터에, 우리의 교회에, 이 나라 민족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과 감사를 담아 예물을 봉헌합니다. 성도들의 그 중심을 받으소서. 온전한 11조, 주님께 드리는 감사, 선교헌금과 구제헌금, 그리고 건축헌금,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고 헌신입니다. 성도들의 머리머리에 주께서 은혜를 주시되 주를 바라보는 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영안을 열어주소서. 육신의 병든 몸을 고쳐주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 책임져 주소서. 성도들의 일터, 기업을 주님이 붙잡아 주소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아도 돕고 베풀고 나눌 수 있는 힘, 그 믿음이 있게 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심은 것에 넘치는 열매를 허락해 주옵소서. 더 크게 주의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법이 제정되는 나라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온 국민들, 특히 지도자들의, 특히 국회의원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믿음을 주소서. 악한 법이 제정되지 않게 하소서. 북한에 있는 동포들도 주님 살려주소서. 자유와 복음을 저들에게 주소서. 김국기 목사님, 김종욱 목사님, 최충길 선교사님, 장문석 집사님 속히 석방되게 해주소서. 코로나19 확산이 전 세계에서 멈추게 하시고 자연재해에서 가난한 나라 어려운 사람들 하나님 더 큰 어려움 겪지 않도록 주여 도우소서. 무엇보다 온 세계 열방에 새 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게 하소서. 선교의 문들이 열리고 선교사와 선교사님의 가족을 주님 지켜 주옵소서. 이제 시작되는 한 주간 동안의 특별 새벽 기도에 시간 말씀과 성령의 역사, 기도의 힘이 부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